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남경필 목사입니다. 태풍 피해가 생각보다는 그렇게 크지 않다고 뉴스에서 보도를 하니까 참 다행이다 싶기도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상을 보시는 분뿐만 아니고 전국 각지에서 태풍으로 인해서 큰 피해를 겪으신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기 때문에 빨리 좀 복구되고 회복되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오늘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어떤 특정한 용어, 그러니까 신조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뉴스를 읽다가 이 용어를 발견하고서 신앙적으로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용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영상으로 나누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정리를 해서 오늘 함께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가운데 저와 같은 연배이신 분들은, 비슷한 연배이신 분들은 아마 우리 현대사에서 어떤 한 세대를 나눌 때, 연령대별로 이렇게 한 세대를 나눌 때 386세대, 586세대 이렇게 표현하는 걸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이제 IBM 컴퓨터에 사실은 그 등급에 따라서 세대를 나누는 건데, 이게 정치권 같은 곳에서 이 표현을 참 많이 쓰죠, 그죠? 근데 사실 젊은 이들은 뭐 386세대, 586세대 이거는 크게 공감이 안 갈 것 같고요. 요즘 사람들이 아니죠. 꽤 오래됐죠. 이제 영어 첫 글자 알파벳을 따가지고 X세대, Y세대, 그리고 지금은 이제 G세대. 뭐 저하고 연배 비슷한 분은 Z라고 해야지 이게 금방 느낌이 오시죠, 그죠? 예, Z세대, 그러니까 G세대까지를 이렇게 세대 변화를 우리가 이제 구분을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와가지고는 여러분들이 뉴스나 언론에서 많이 들으시겠지만, 광고나 방송을 통해서도 많이 들으시겠지만, 이제 밀레니엄 세대부터 G세대까지를 그냥 포괄적으로 통합해서 MZ세대라는 표현을 굉장히 많이 쓰고 있죠. 사실은 MZ세대라는 표현은 너무 광범위해서 이걸 세대 구분으로 표현하는 것일까, 뭐 적절한가, 이런 생각도 개인적으로는 듭니다. 어쨌든 이렇게 뭐 X세대, Y세대, G세대, 뭐 포괄적으로는 MZ세대 이런 표현들을 많이 쓰는데, 이런 세대의 특징들을 뭐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사용하는 어떤 문화 매체, 그 다음에 IT 기기, 이런 여러 가지 어떤 과학적 발달, 여러 가지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언어의 변화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새로운 언어들이 창출되고 그 언어들을 사용하는 방식들이 변화되는 것이죠. 그래서 언젠가부터 우리 사회에서는 그냥 말을 줄여서 하는 것이 이제는 굉장히 통용화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런 언어 변화 가운데서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합성을 해서 신조어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 가운데 제가 오늘 나누려고 하는 용어가 뭐냐면 있어빌리티라는 용어입니다. 영어 같으시죠? 예, 맞아요. 그냥 읽으면 있어빌리티 그러면 영어 같아요. 근데 이게 우리말과 영어를 합성한 신조어입니다. 있어 보이다라는 그 우리말, 없는데 사실은 약간은 포장을 해서 있어 보이게 한다라는 그 있어 보이다라는 그 말과, 그 다음에 영어에서 능력을 말하는 ability, 이 단어를 합성해 가지고 있어빌리티, 이렇게 요즘 젊은 세대들이 쓰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그만한 어떤 소유나 아니면 능력이나 어떤 것들을 가지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많은 것을 마치 갖고 있는 것처럼 있어 보이게 만드는 그런 능력이 저 사람에게는 있다. 그럴 때 그냥 야, 너 있어빌리티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한다는 것이죠. 있어빌리티, 어떤 면에서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저는 조금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여러분 뭐 이 영상 보시는 분들 많이 아시겠지만, 제가 교회 사역을 하며 설교도 하고, 그리고 제가 하는 가장 많은 사역 중에 하나가 강의인데, 이렇게 학교 신학원에서 지금 수업도 가르치고 있는데, 50을 알고 있는데도 100처럼 이야기할 수 있는 이렇게 교수나 선생들이 있는가 하면, 100을 알고 있는데도 이 설명을 하면 50 정도밖에 설명 못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강의를 하거나 이럴 때는 어떤 자신의 어떤 생각을 이야기로 풀어낼 때는 가지고 있는 것을 더 풍성하게 보이게 하는 그런 어떤, 그것도 어떻게 보면 있어빌리티죠, 그죠? 그게 조금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세상을 살아갈 때 이건 어쩌면 굉장히 유용한 그런 능력일 수도 있겠죠. 말 그대로 진짜 있어 보이는 어빌리티가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단어를 뉴스에서 읽다가 떠오른 생각은 뭐냐면요. 세상에서는 있어빌리티가 필요하고 때로는 그것을 사용해야 될 때가 있고 또 그것이 어떻게 보면 잘 먹혀들기만 하면 굉장한 유익을 얻어낼 수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이 있어빌리티를 허용치 않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게 어떤 부분이냐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문제를 일으킨 사람들, 그 바울이 가짜라고 공격을 하고 그 고린도 교회에서 음란과 부정함과 그리고 분당과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를 무너뜨리려고 했던 그 거짓 선생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 19절 이하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주께서 내게 허락하신다면 너희에게 내가 속히 나아가서 그 교만한 자들, 그 거짓 선생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에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로서 있어 보이게 하는 그런 어떤 포장된 능력으로서 드러낼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으로서 절대 가치 매길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진정한 어빌리티, 말씀의 어빌리티, 기도의 어빌리티, 헌신의 어빌리티, 삶의 어빌리티를 통해서 나타나야만 진정한 가치가 인정된다는 것입니다. 감출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 후서에서 다시 편지를 보내면서 사도 바울은 이 문제를 일으켰던 거짓 선생들을 향해서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있어빌리티가 강한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은 성경적으로 보면 이 있어빌리티, 그러니까 내가 있어 보이게 만드는 능력을 아무리 갖추어도 통하지 않는 분이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 앞에서는 우리가 그 어떤 있어빌리티도 사용해서도 안 되고 사용해봤자 소용이 없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하 16장 7절에 보면 다윗을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뭐라고 표현하시죠?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을 중심을 보신다고,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냥 이 한 구절만 예로 들었지만 성경 모든 곳에서 우리의 속사람이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다 이미 통찰하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우리가 무엇으로 우리를 포장한들, 우리가 그 어떤 것으로 우리를 감추려 한들, 아니 우리가 그 어떤 것으로 있어 보이게 우리 스스로를 만들려고 한들 그것이 통하겠습니까? 안 통하죠. 그러니 여러분,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냥 하나님 앞에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됩니다. 정직한 게 오히려 더 큰 힘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그 성령의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는 말씀을 깨닫고 그것을 삶으로 살아내는 것을 통해 진정한 신앙의 어빌리티, 진정한 믿음의 어빌리티,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의 어빌리티를 드러내야만 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베드로도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 그렇게 이야기하죠.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 허락하신 남은 인생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나그네의 삶입니다. 그 삶을 살아가는 날 동안 우리의 외모를 보시지 않고, 다시 말해서 우리의 있어빌리티, 우리가 그럴싸하게 만들어낸 있어빌리티를 보시지 않고 우리의 모든 삶의 행위를 따라 판단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믿음과 신앙의 있어빌리티, 그것을 우리 안에서 만들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두말할 것도 없이 말씀 열심히 공부하셔야 되고 기도 열심히 하셔야 되겠죠. 저도 마찬가지고요.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태풍으로 인해서 혹시나라도
피해를 입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빨리 회복하시고 복구되시기를 손모아 기도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뵐 수 있을 때까지 여러분들 모두 말씀 안에서 강건하시고 그리고 성령의 능력 안에서 진정한 믿음의 어빌리티, 신앙의 어빌리티를 발휘하며 살아가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